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있고요. 또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있고요. 그 밖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우리에게 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굉장히 더 익숙한 인물이죠. 그 어거스틴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 교리가 잘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 때문에 칼빈이 나왔고 어거스틴 때문에 루터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 선포포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어거스틴의 청년 때의 삶은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위대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삶이 아니라요, 정말 허랑방탕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고요. 그 성적인 쾌락에 빠져요. 정말 온통 그 쾌락에 빠진 삶을 살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어떠한 여인 안에서 사생아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타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타락적인 삶을 살면서 또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냐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뭐가 진리인가? 자기는 막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요, 그러면서도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마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마니교는요, 굉장히 위험했던 그 당시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가 정말 심각하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자식이 만약에 어거스틴과 같이 막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이단에 빠져, 이단 신천지에 빠져 이렇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머니는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요, 그가 한 주교를 찾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들은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자식과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 중에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분명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주교도요, 아들이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주교의 말대로요,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마니교가 그러한 그 교주나 이런 성직자들이 모습과 가르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요, 굉장히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마니교를 탈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 어거스틴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예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요, 자신은 그 기독교의 성경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이교에 빠졌던 거거든요. 만이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부를 만나고 나자 이가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수준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머리로는 이해가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가 갔지만 그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요, 그가 뭐를 바꾸지 못했냐면 자신의 그런 죄악된 삶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어거스틴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제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말고요, 내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는 자꾸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도록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엄청난 불신앙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삶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원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언제만 그 예수님 그 옆에 있던 그 강도 마냥 죽기 전에 구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믿음도 그러했어요.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오늘은 말고요. 그런데요,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요,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만 또 내 육신으로는 뭐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이 몹쓸 이 몸뚱아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길로 자꾸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안 돼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학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어느 날 정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삶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정욕과 나의 죄악에 무너지는 모습을 이 어거스틴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노랫말이 뭔지 아십니까? 톨레레게 톨레레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거스틴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냥 딱 펼쳤는데 펼쳐진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뜻은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일깨워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로지 내 삶의 정욕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긋지긋한 죄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밖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깜깜해요. 집이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잤습니다. 그냥 뭐 별거 없겠지 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딱 켜고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지 투성에다가 딱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요 밤에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춰주시지 아니하면요 이 어거스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고요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 목사라고요, 이것은 뭐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그것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거스틴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나의 삶은 정말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 나옵니까? 자다가 깰 때래요. 그럼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래요. 깨어나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여 수금함 깰지어다. 여러분 일어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지금 학교 9시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8시 55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퍼질러 자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힘들지? 아유 고생하지? 그래 오늘 그냥 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라.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잠들어 있는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그냥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래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야 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가 학교를 갈 생각을 안 해요. 깨워야겠습니까? 내비둬야겠습니까? 내비둬요? 여러분 내비둡니까? 아니죠. 깨워야 되죠. 등짝 스매싱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죠. 왜요? 그래야 그가 한 자라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 한 달 특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모이래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특별하게 모였다 안 모였다? 안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하게 특별 6월 새벽 기도에 모이십시오라고 해야 모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시면요, 한 1.5배 이상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평소에 한 30분 좀 이렇게 좀 넘게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요, 요새 평균적으로 50분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깨어라, 일어나라, 특별한 성회로 모이라.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요, 아직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날 이유는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죠. 코로나 때도 참 귀하게 쓰셨지만, 그때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목사님을 향한,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제가 늘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좀 내가 오늘 좀 뭔가 특별한 어떠한 것을 좀 너에게 원하는데 나에게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구나. 괜히 하지 않죠. 왜요? 뭔가를 줄 것이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을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시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다시 말해 이거는요, 굉장히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들추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저는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 나라의 민족은요, 기도하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가운데에 정말 땅덩어리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지만 전 세계 선교사를 몇 번째로 보냈어요? 2번째로 보내는 정말 위대한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위대한 저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된대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어거스틴 한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죠? 이 어거스틴 한 사람 때문에요, 전 세계에 20억 명의 크리스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가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때문에 이 기독교와 교회의 기반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것,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변화한다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변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고요, 전 세계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때가 가까웠대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주님의 때는 다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는요, 그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때가 아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어거스틴을 구원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무겁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요. 이것을 원문에 보니까요, 밤이 깊다라는 것은요, 밤이 지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뭐가 가까우고 있대요? 낮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지금 요양원에서 나오셔서 저희 집에 계신데요, 저희 할머니랑 제가 한 중학교 이렇게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잠자는 꼴을 못 봅니다. 새벽 예배,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하냐고, 막 새벽 예배, 어느 정도냐. 저희 할머니가요, 저기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도록 새벽 예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개 모임을 통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뭐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새벽 기도 할 줄 알고 제주도 교회 가보니까 어때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그냥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옆에 사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셔야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왜요? 잠자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잠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뭐를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죄악된 삶은 정욕을 위하여 하는 육신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3절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은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내가 죄악을 짓는 것도 어둠의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깨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잠들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뭐 하시나요? 어두울 때 도둑질도 하지만 우리는 어두울 때 뭐 해요? 잠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뭐를 입으래요?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그냥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어나야 이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특별 성회를 명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은 모니카와 같이 여러분,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요,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꾼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대단히 잘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있는 데는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이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요, 1절 말씀 안 하세요. 교육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뭘 해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요, 약간 마음껏 해라 약간 이런 주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도요, 막 그 남의 집 가서 한 3, 4일씩 연락도 안 하고 자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살았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았던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 자녀들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요,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민족과 정말 이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을요, 세울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에덴 중앙교회에게 잠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 그냥 암송하면 되는구나. 몇 년부터 하셨죠? 2003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으시려면요, 20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부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게 근데요, 그 별거 아닌 것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자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 지금까지 안 일어났는데, 깨어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깨어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을 때는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통해서 톨레에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죄인이었고 방탕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깨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떠나 있고 아직 죄의 길에 어둠의 길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니카와 같이요,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과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새겨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중앙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